2020년 12월 9일 동인교회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랫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일상이 참 그리운 때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동인의 성도들 더욱더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아픈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이 전염병에 감염되는 성도들이 한 명도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배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참 힘든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는 핑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그러기에 더욱더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연락하는 귀한 신앙이 우리 동인교회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신경 말씀을 배울 텐데요. 우리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말씀을 배우고 있지요. 사도신경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디를 배웠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신경의 구조를 통해서 봤는데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까지 성자 예수님에 관한 부분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마지막 세 번째 부분,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배울 텐데요. 보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는다고 사도신경은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냐? 사도신경에 보면 특별히 성령께서 관여하시는 사역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거룩한 공교회, 이 교회와 성령님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는 우리가 차차 볼 거고요. 다음에 성도의 교제, 다음에 죄의 용서, 다음 뭐죠? 몸의 부활, 마지막으로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신경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을 배우면서 가장 먼저 성령님은 누구신지, 이 성령님의 존재를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에 있는 표현들, 공교회가 뭔지, 성도가 교제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죄 용서받는 것, 몸이 부활하는 것, 또한 영생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씩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배울 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기독교는 뭐라 고백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대교와 또 이슬람교와 우리 기독교를 구분짓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알라신을 믿는데 그 알라신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유대교나 그 다음에 이슬람교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나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대교가 고백하는, 이슬람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일신교, 정말 숫자적으로 하나뿐인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큰 차이가 있지만 막상 삼위일체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데, 다만 우리는 성경이 뭐라 가르치는지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위일체라는 단어인데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삼위일체. 그런데 이거를 삼위일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삼위, 세 개의 인격이 일체, 이게 몸체자거든요. 하나의 몸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이 있으니까 뭔가 하나의 몸이 있고 그 안에 뭔가 세 개의 인격이 같이 막 짬뽕되어 있는 뭔가 이상한 그러한 모양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할 때 먼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인격적으로 독립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어쩔 때는 성부가 되셨다가, 어쩔 때는 성자가 되셨다가, 어쩔 때는 성령이 되셨다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완전히 구분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어떠한 기록이 있죠?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죠.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이 장면이 어떠한 장면이라고요? 지금 성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재하십니다. 이제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독립된 인격으로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독립된 인격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이 각각 독립된 인격이신 이 세 분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게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장 먼저 성부 하나님이 있고요.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금 이런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이 관계가 뭐예요? is not. 무슨 뜻이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is not, 아니시다. 마찬가지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is not.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다.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관계에서 보더라도 성부 하나님은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다.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다.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 독립적으로 인격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뭐예요? is 같다는 거예요. one substance, essence. 그 본질은 하나로 같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다르시지만 그 본질이 하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어렵죠?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왜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좀 쉽게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 비유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비유가 있죠.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과가 있는데 사과는요, 사과 껍질이 있고 알맹이가 있고 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이 사과와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사과에 껍데기가 있고 알맹이가 있고 씨가 있지만 그것을 하나의 사과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이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설명은 뭐가 문제죠? 뭐가 잘못됐죠? 사과 껍질은 온전한 사과가 아니잖아요. 사과 알맹이는 온전한 사과가 아니잖아요. 사과 씨만 가지고 온전한 사과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삼위일체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이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한 성분을 가지고 있다가 그 부분적인 세 것이 합쳐져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런 설명도 있었죠. 아버지를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 아버지가 가정, 집에서는 아버지이고 그 다음에 회사에 가면은 뭐 부장님이시고 교회에 가면 그다음에 집사님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이와 같다는 거죠. 아버지는 한 명인데 아버지가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되고, 뭐 직장에서는 뭐 부장님이 되고, 교회에서는 집사님이 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한 분 하나님이 어쩔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가, 어쩔 때는 성자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다가, 어쩔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설명은 뭐가 틀렸죠? 이거는요, 양태론적 이단이라는 고대에 있던 심각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잖아요. 한 분이라는 거잖아요. 한 분이 그때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거잖아요. 뭐 이런 거죠.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가, 신약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다가, 이제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그 얼굴을 바꿔서 변신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잘못됐습니다. 아까 세례받으실 때 봤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독립적으로 나타나십니다. 한 분이 갑자기 성자가 되셨다가 성부로 변신하셨다가 또 성령으로 변신하셨다가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된 인격이신데, 이 독립된 인격이신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지만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면은 우리 삼위 하나님에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시간마다, 우리가 좀 주일 예배 시간마다 계속해서 에베소 1장을 보고 있는데 기억나시죠? 에베소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신령한 복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합력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 둘째 성자 예수님, 셋째 성령 하나님. 이거 우리가 주일날 많이 살펴봤으니까 자세히 보지 않을 텐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뭐 하시는 분이죠?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성자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뭐 한다고 말씀드렸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구원을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그 구원을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실행하신 분.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실행하신 분입니다. 마지막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뭐 하시는 분이었다고요? 2000년 전 저 예루살렘에서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날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구원을 나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적용하심으로 내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뭐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우리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베드로후서 볼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기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언의 말씀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66권 이 모든 말씀들은 사람이 자유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저자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누가 썼죠? 모세가 썼습니다. 다음
이사야서는 누가 썼죠? 이사야가 썼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고요. 우리가 지금 봐왔던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썼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은 그 책을 쓴 인간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그냥 베드로의 말씀, 바울의 말씀, 모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썼지만, 베드로가 썼지만, 마태가 썼지만 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썼는데 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나옵니다. 여기서 성령의 감동하심, 이 감동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푸뉴마라는 말입니다. 푸뉴마. 이 푸뉴마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바람,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한번 그림 볼까요? 여기 배가 있는데 배 뭐가 펴져 있죠? 돛이 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돛을 단 돛담배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배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저자인 거예요. 이 배가 모세일 수 있고요. 뭐 베드로일 수 있고 마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돛을 폈잖아요. 그러면 이 배는 어떻게 움직이죠?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아까 성령의 감동하심이 호흡, 바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호흡하시는 거예요. 후, 바람을 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쪽으로 쭉 바람을 부시면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람이 부시는 대로 어떻게 그 방향대로 성경을 기록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쪽으로 바람을 후 부시면 다시 그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 이쪽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뭐 하시는 분이냐?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성경 기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진리의 영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라고 할 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실 텐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실 건데 그 성령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준 것,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희로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 보시겠습니까? 여기 그림 보면 성경책이 있는데 한쪽에서 빛이 들어오죠. 깜깜할 때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어떤 뜻이죠?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사람이 썼지만 성령께서 인간 저자를 감동하셔서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기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을 우리의 영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밝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사역, 이것이 누가 하는 사역이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성령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은 성경을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뭐 하시는 분? 성경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하신 일이 또 있습니다. 뭐냐?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 어떠한 사건이 나오죠? 한번 그림 보실까요? 이게 뭐 하는 거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사건 우리가 오순절 강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현대적인 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순절날 직접적으로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서 현대적 의미의 오늘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세운 교회를 그냥 두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유지하시는 분, 그 교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유지하고 운영하시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보실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실 텐데요. 좀 길지만 우리 찬찬히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뭐 하는 거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능력, 예언, 그다음에 각종 방언 통역함,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왜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 성령께서 만드신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교회를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첫째,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시고, 둘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유지하는 분이십니다. 또 성령의 중요한 사역이 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그림 보시면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간편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눈 덮인 들길 걸어갈지에 행여 그 걸음 함부로 하지 말세라. 오늘 남긴 내 발자국이 마침내 뒷사람의 길이 되리니. 이 시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남긴 시입니다. 남북회담을 하러 이제 북으로 올라가시면서 했다는 그러한 시인데요. 결국 김구 선생님은 이 시를 남기고 북으로 올라가셨지만 다시는 남으로 돌아오지 못하시고 암살 당하시죠. 뭐 그 역사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 사진에 보시듯이 이게 눈 덮일 들길을 가장 먼저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말고 조심조심 걸으라는 거죠. 이유가 뭐죠? 내가 걸어간 그 발자국이 이제 뒤에 걸어오는 사람들의 길이 되기 때문에,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조심조심 걸어가라는 겁니다. 사실요, 눈 덮인 들길에 발자국이 있으면 그 발자국을 따라 안전하게 안심하며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게 확실하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앞으로 걸어갔던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따라가긴 따라갔지만 어디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문제 생긴 곳으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조심조심 걸어가더라도 사람의 인도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정말 완전히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5장 보실까요?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죠? 지금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육체를 따르는 길과 두 번째가 성령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육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길이 있고, 두 번째는 누가 우리의 인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다 찾아보지 않겠지만 육체를 따라가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성적인 유혹에 빠져 사는 삶입니다. 잘못된 종교, 우상에 빠져 사는 삶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 간에 계속해서 불화를 일으키는 삶입니다. 마지막, 향락 때문에 자신을 망치는 길이 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열매를 말씀하고 계시죠. 열매로 알리라. 우리가 삶을 통해 맺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 때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때 우리는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인내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우리 앞선 길을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도 성부, 성자,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이 성령 하나님은 무슨 파워, 에너지의 근원,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똑같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셨고, 사람이 기록하지만 그 기록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셨고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조명하십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교회를 유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가 다른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배웠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을 하나씩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의 적용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말씀을 읽고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주일날도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대면에서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서로 카톡이나 전화로 함께 연락하고 교제하는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를 마치겠습니다.